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색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 4인 1조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제일 흔한 사형은 뭐예요? 사약이죠.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한약을 먹으면 사약을 먹고 희토하고 죽지요. 그 다음에 아주 흉악범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형을 저질렀냐면 능지처참형을 했어요. 사지를 이렇게 찢어서 아주 그냥 왕을 이렇게 대항을 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삼족을 멸한다라고 할 때는 참수형을 취했습니다. 근데 참수형을 취할 때 보면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데 보거나 혹은 그 사극 같은데 보면 이제 백정들 중에 푸죽간 고기 잡는 백정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근데 큰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그 전에 뭘 하냐면 막걸리를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죠. 그러다가 그냥 그 막걸리를 칼에다가 푹 뿌리고 이렇게 칼춤을 추다가 그렇게 해서 목을 딱 배에는 참수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옛날 사극이나 고전 그런 것들을 고증을 해봤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대요. 그거는 극적인 드라마를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고, 참수를 취할 때는 그냥 사람을 매달아서 목을 내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작두 같은 걸로 탁 내려쳤지, 사람이 칼춤추 그거는 다 이제 극적인 그거를 좀 해주려고 했던 영화, 옛날 초창 60년대 영화에서 나오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죠. 참고로 여러분 저승사자도 저승사자가 나온 게 60년대랍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처음 만들었대 저승사자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죽으면 까만 망토 쓰고 이게 모자 쓰고 데리러 오는 게 60년대 작가가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0년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게 옛날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데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데 4인 1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못을 박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도 하고 제정신을 안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뭐예요? 바로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빼앗으면 내 것이 되듯이 그 사람이 죽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가지는 것이 옷이죠. 옷, 겉옷과 속옷.
그 뭐 피 묻은 옷을 뭐 하러 가지려고 그럽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에는 저 의료보관함에 가면 버리는 옷 많은데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 시절에는 겉옷이 재산이었어요. 자기 재산 1호였습니다. 옷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명의 군종들이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가지는데, 속옷은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만,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도 가지려고 했지만 이 속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으로 짰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여성들이 몇 년에 걸쳐서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실을 얇게 피는 그 기술은 지금 같으면 방직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양털 하나 한 가닥 한 가닥을 손으로 비벼서 실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옷을 만들려니까 그것도 날실 시실로 엮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몇백 메타를 만들어서 몇천 메타를 만들어서 몇 킬로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일렬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통으로 옷을 만들 정도면 귀한 옷재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피를 다 제거하고 다시 풀러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 자체 천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르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한 줄로 된 실을 자르면 아무래도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명에게 주기로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과 옷을 어떻게 할 것을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응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너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도 같이 줘라? 겉옷도 같이 줘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는 겉옷과 속옷까지 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들이 나누어 가진 것 같고 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이 계시는데, 여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기껏 속옷 하나 얻겠다고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이 말씀을 하면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속옷에 집착하는 사람들,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입은 속옷을 탐하고 속옷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잘 사는 속옷, 잠시 내게 유익을 얻는 이 속옷 때문에, 그 평안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단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입은 속옷을 벗겨서 내 것을 찾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 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속옷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는 일이, 그 속옷에 집착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수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발가벗음의 수치, 예수님을 발가벗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쫓는 것이 아닌 그저 속옷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의 속옷에 집착하면 예수님은 벌거벗김에 수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을 발가벗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속옷을 뽑은 군인은 횡재를 했을 겁니다. 보지 아니한 한 줄로 된 그 속옷에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서 몇 년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실 하나를 만드는 제사장의 그 옷을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수치를 가져다 주고 속옷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지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단돈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스스로 3번이나 이야기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빌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다니며 병 낫기를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형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 죽이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 예수의 속옷이 없어지자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속옷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속옷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삶만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속옷이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되는, 예수를 구하면 나머지 다 따라올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어리석게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속옷만 쫓아다녀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건강을 얻는 게 맞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복을 주시죠.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병정들에 의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예수를 수치스럽게 수치를 입힌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왜 벌거벗으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전 옛날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창피했어요. 내 그 자신을 상상한다는 게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그런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달렸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환상 가운데 내가 저기에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벌거벗은 채로 매달린 걸 보는 순간 그건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예수의 수치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수치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내가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해야 될,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나의 형벌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속옷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속옷을 입혀주시고 본인이 내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웨스콘신 대학의 닥터 쿡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유아 초기에 형성된 수치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성격적 특성을 자리 잡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 에릭슨 사회 심리학자 발달 이론이란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언제부터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느냐면 만 2살이 되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수치심은 만 2세가 되면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 수치심은 어떨 때 느껴지냐면 거부당할 때. 만 2살이면 제일 많은 거부는 누구로부터 당하냐면 부모로부터 당합니다. 거부당할 때, 또 조롱당할 때, 또 노출될 때, 알몸이 노출되는 노출에 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르칠 때, 당혹감, 굴욕감, 치욕, 불명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것이 유아 시절에 만 2세 때부터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 것은 이 웨스콘신 대학의 닥터 쿡에 의하면,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이것이 성격 형성의 자리를 잡는데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느꼈던 그런 장면들 여러분 있으세요? 그때 그 시간 공기 흐름까지도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위치였는지 시간이 그냥 공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죽고 싶은 창피함, 정말 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내 자신이 한없이 수치스러워요. 살아있는 게 수치스럽고 그날 입었던 옷도 수치스럽고 아주 가난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어디 쥐구멍이를 찾고 싶은,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창피함,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장면들,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방금 전의 일처럼 떠오르기만 하면 바로 생겨나는, 이게 트라우마죠. 그것들이 언제 생겼느냐? 만 2세 때부터 자라면서 점점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져요. 노인이 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수치심이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돼요. 수치심이 들면 남들이 나를 볼 거라는 것에 수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내 성격의 형성이 되면 사람들의 눈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자꾸 남들의 관계가 어렵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 상담학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교육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침과 무기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사나,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것,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나쁘다, 난 참 나쁜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꾸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세 때부터 시작된 어떤 수치심과 거절감과 이런 상처들이 나의 성장 과정에서 커서도 나의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것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나, 아니 이 사람아, 당신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응? 왜 저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잘도 들어주더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저 여자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한 얘기인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봅니다. 저 아저씨가 언제 아주머니를 못 배웠다고 무시했어요? 당신이 얼마큼 배웠는지 저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 자기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냐면 피해의식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자기 스스로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나 스스로 내가 지킬 거야. 날 무시하는 놈들 다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폭력을 행사를 해버려요. 가만히 있다 술만 먹으면 돌아버리는 사람들 특징이 그겁니다. 평상시는 잘 눌러요. 인격이 있어서. 근데 술을 먹으면 이게 사라지면 누군가가 날 무시한다고 그러면 막 엎어버리고 술병 던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술만 먹으면 바뀌는 사람들, 이게 다 내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 심하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숨깁니다. 내면을 숨기고 살지요. 근데 이 숨겨놨던 이 상처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수치를 당한다고 느꼈던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내가 상처를 많은 여러 번의 수치와 상처를 받았겠죠.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덮어놨던 숨겨놨던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격발이 되는 거예요. 총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숨겨놨던 총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풍선이 푹 부풀다가 어디서 터져요? 얇아진 부분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 비슷한 환경이 나오면 빵 하고 터지죠.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그리고 누굴 죽여요? 상대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남들이 한 말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듣는 나는 벌거벗긴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고 상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어떤 사고 하나가 그 내가 다정했던 수치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때 내가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인간관계에 치명상을 입히면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 내면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나 자신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속여요.
이 옷은 수치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벌거벗겼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거 몰랐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동물은 옷을 입지 않아요. 사람도 옷을 안 입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수치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나뭇잎을 따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되죠.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의 옷을 입고 가려요.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내가 그런 상처가 있는 걸 알았는데 나는 다 치유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내 자신의 자꾸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트라우마가 자꾸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더 눌러주시고 더 없애주셔야 되는데 왜 드러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치료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목을 조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문제지요.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떻게 치료받아? 이거 왜 뒤에가 있지? 네, 어쨌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받을까가 문제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수치심은요, 치료받으려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죽기보다 싫은 내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치료되고 덮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나의 수치를 다시 꺼내게 하시는지, 왜 내가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나의 이런 고통 앞에 내가 또 당면하게 하는지, 그 수치는 지금 나를 치료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양을 잡았습니다. 그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와가 입고 있던, 아담이 입고 있던 그 나뭇잎을 벗기셔야 합니다. 나뭇잎 위에 하나님이 잡은 양의 가죽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뭇잎을 입고 있다는 사실, 내가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벌거벗음이 바로 나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싸매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고 어떨 때는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같은 그 수치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근데 달라요. 예수 없이 드러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달라요. 그 전에 드러나는 것은 나를 파멸시키지만 예수 안에서 드러난 나의 수치는 치료의 과정이에요. 예수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그 치료되지 않은 수치가 나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잘 가던 것이 마지막에 끊어지게 폭발하고 없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요, 치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치료해야 되냐? 왜 드러나야 되느냐? 그 치료함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치료가 될 때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가 지금 나를 살리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치료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드러나고 치료받으면 나의 뭐가 돼요? 자랑이
바울은 내 약함이 옛날에 숨겼던 나의 그 죄가 나의 뭐가 됐어? 이제는 자랑이 됐어. 이게 치료예요. 왜요?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상처가 아니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아픔이 아니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아름답다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이 말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맞지요? 죄인 중에는 내가 뭐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수였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 마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다 숨기고 살았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는 괴수였다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가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나에게는, 치유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가 하는 건 똑같아요. 치유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는 상담을 통해 당신 속에 내면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나한테만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날 믿고 얘기하세요. 근데 얘기해도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도 숨기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20시간, 30시간 계속 상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방법을 이용해서 찾다 보니 하나 내 마음을 걷어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발견돼요? 나의 수치가 발견돼요. 그럼 상담사가 여기에서, 정신과 의사가, 상담사가, 정신과 의사는 여기까지 못 해줍니다. 그냥 약을 치료하지만 상담사들은 여기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치유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건 내 부모가 그런 거지 네가 그런 게 아니야. 환경이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도 당한 사람이야. 공감되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그 상담사의 말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치유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벌거벗으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그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엄청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으며 수치를 당했단다. 하지만 그 수치는 너를 사랑해서 널 위해 당한 수치지. 그러니 너는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내 대신 수치를 다 당해주지 않았니? 상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수치가 오늘 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있단다. 너의 눈물이 보석이 될 거야. 너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너의 증거가 될 거야. 이게 치유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가 지금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미웠고 싫고 너무나도 아픈 나의 트라우마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상담이나 무슨 간증 프로그램 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죽으려고 한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와, 저 연예인이, 저렇게 돈 많은 사업가가, 혹은 저런 성공한 사람이 내면에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게 회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음의 수치는 나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죽고 싶은 일 있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생깁니까?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습니까? 상담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 학교에서 당했던 왕따, 성폭력과 폭력, 어렸을 때의 경험, 이것을 드러내려고 사람 앞에 해봐야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당하고 나서 내 몸은 나를 보호하려고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우울증이 찾아오죠. 신경과민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 죽고 싶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막는 나의 방어 기제예요. 다시는 그런 상황 앞에 처하기 싫어서 나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만드는데 악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 앞에 못 나가요. 그게 공황장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내 세상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치료의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먼저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치료받을 죄인이라는 것. 내 속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치가 있다라는, 이것이 연약한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나타났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주 삶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나도 연약한 부모 밑에서 연약하게 자랐고, 나도 부모가 돼서 내 자녀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상처를 줬던 내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속옷을 입히시고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밑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앞에 치료받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로 여러분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상처는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